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작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일곱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시간, 저번 시간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곱 교회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암기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외우면 잘 외워진다고 제가 팁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에서 아버지 두사빌라 사신다. 에서 아버지 두사빌라. 여러분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에베소 교회, 그렇죠. 그 다음 서머나 교회. 역시 여러분 잘하시는 거로 봐서 다음 다섯 교회는 안 해도 그냥 척하면 척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섯 교회는 시간 함께 외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일곱 교회 중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수신자는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이죠. 서머나 교회는 폴리카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핍박, 이 박해가 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가 결코 지금 우리 미국처럼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는요, 이 밖으로는 로마로부터 이 박해를 받았고요. 그리고 안으로는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모함과 이 비방을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만들었는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황제를 예배하는 이런 예배당을 구축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황제 숭배를 관할하는 여러분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오늘 교회 주인공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도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었죠. 그런데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박해가 가장 극심한 곳 중에 한 곳이 이 서머나 지역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일본이 우리에게는 좀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죠. 안 하면 이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처럼 로마도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서머나 지역에 이 장사를 하려면요 어떤 이런 이제 그 확인증이 있어야 됐냐면요, 황제를 신으로 받든다고 그렇게 서약을 해야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인증을 줬다고 해요. 그 서약을 해야 지금으로 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황제를 숭배합니까? 안 합니까?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거부한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상인들은 이 황제 신전을 중심으로 상인 조합을 이루며 돈도 빌리고 그리고 받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참고로 황제 신전에서 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대출 이런 론 광고들 많은데 그 당시에 이제 대출 광고하면 황제 대출 이렇게 신전에서 이 대출이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만약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러면 이 상인 조합에 가입도 불가능하고 대출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황제 숭배 거부는 정상 생활의 불능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 불법 체류자가 일하는데 혜택도 못 받고 일상생활 하는데도 혜택도 못 받고 언제 이 본국으로 추방당할지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황제 숭배 거부자도
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황제 숭배 거부자들에게는 그뿐 아니라 고액의 이 주민세를 걷어들였는데요. 다시 말해 서머나 지역 그리스도인들은요, 세금 폭탄까지 맞은 거예요. 엄청난 이 세금 폭탄에 박해에 돈도 못 빌리고 생활도 할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 특징이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하나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박해를 당한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가난이었습니다. 이들은 찢어지게 이런 정상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서머나 교회, 이렇게 가난한 교회였고요. 그리고 박해가 심했지만 그 박해 가운데 정복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핍박을 이긴 교회다, 그렇게 서머나 교회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던 그 시대, 그 지역이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사실 앞에 서머나 교회가 이 받은 박해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에 좀 와닿으시는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사실 저는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리고 자유롭게 이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좀 마음에 와닿지가 그렇게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생한 이야기,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를 듣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도 이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받는 나라들이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알아봤더니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이 선교단체에서 매년 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과 박해 국가를 찾아가지고 돕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말하는 이 박해 국가는 여러분 총 240개 이렇게 나라가 있다면 몇 개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50개 국가가 이렇게 박해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죠? 지금도 여러분 50개 이상의 나라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받으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던 게 그냥 쑥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했구나, 너무 편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정말 복에 겨운 줄 몰랐구나, 그렇게 제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중에 박해가 이렇게 50개 나라에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있다면 그 중에 박해가 가장 심한 나라는 여러분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노스 코리아. 우리 동포 이 북한입니다. 저도 이 외국 이 사람들하고 처음 인사할 때 이제 코리아에서 왔다 이러면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항상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제 옆에 있는 장난기 많은 이제 사람은 사실 제가 노스 코리아 프린스라고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던데, 근데 이 동남아권에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렇게 믿더라고요. 김정은은 아니고 이제 김정남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셨지만 그분이라 이렇게 하면 진짜 믿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우스 코리아 맞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노스 코리아, 우리 북한 동포가 가장 이 박해를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이 박해받는 그 심한 정도가 1위냐면요, 19년째 1위를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북한에서는 5만 명에서 7만 명 정도가 수용소에서 그렇게 힘들게 핍박과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처럼 여러분 핍박을 받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수, 나라는 50개 나라라면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수,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몇 명이나 되냐니까요. 2억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시 뭐 놀라신 분도 있고 안 놀라시는 분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다 놀라신 줄 압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가깝게는 이웃 나라에서 또 이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억 명이 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서문화 교회도 이렇게 핍박이 심했고요,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화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 힘든 거,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자된 게 아니라 가난한 것, 그거 알고 계신다고 하세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서문화 교회, 나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이런 의미로, 이런 음성으로 다가왔겠죠. 얘들아, 내가 너 힘든 거, 지금 너의 핍박, 너의 고난 내가 알고 있어. 지금 힘든 거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를 볼 때 우리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핍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서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마음의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 그 마음의 번민 가운데 잠 못 이루는 그 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유튜브로 가지 마시고 다른 거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가운데 들었던 그 음성, 내가 알아, 이것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듣고 회복되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서문화 교회 어떻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가난합니다. 온갖 핍박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서문화 교회 가운데 누가 봐도 지금 찢어지게 가난한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서문화 교회는요, 가난하지 않아. 너는 오히려 부자야, 부요한 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핍박받고 있고 형편이 말이 아닌데, 그런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 가운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부요한 자다, 아니야, 너 세상은 너를 찢어지게 가난한다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너는 부요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서문화 교회도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거 맞습니다. 맞지만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서문화 교인들아 비방하고 온갖 조롱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절대자의 눈에는 실상은 부요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수지 맞은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삶에 그 예수님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떠난 물고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혹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생명을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고 흉내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은 생명조차 없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모신 그 인생, 서문화 교회는요, 지금 가난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실상은 가난한 자가 아니요 부요한 자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예배 끝나고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 이 집에 보물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중에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가난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현금은 별로 없어요. 선생님 현금 얼마 있어요? 이러면 지갑을 탁 내보이면서 전 재산이 100불이에요 그러면서 현금 부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창고에 가면 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의 값어치가 얼마냐면요, 1조가 됩니다. 그리고 1조나 되는데요, 그 보물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그 1조나 되는 값어치의 보물을 사려고 막 줄을 서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거예요. 이 사람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선생님 저는 2조 줄 테니까 그 보물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저한테 파세요. 2조 좀 상상이 안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조 말 좀 마세요. 저는 3조 줄 테니까 막 저한테 팔아라는 거예요. 경쟁이 이렇게 치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금으로는 100불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사람을 가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문화 교회는요, 지금 실제로는 궁핍합니다.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조 가치보다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진정한 보화, 진정한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했기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였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정한 부요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소원 딱 한 가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보화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성경을 통해 날마다 발견하기 위해서, 그 보화를 캐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셔서 서문화 교회가 발견한, 바울이 발견한 그 보화, 우리도 날마다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복음동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여러분 보물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을 때 그 환경이 초막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궁궐일 수 있습니다. 그 환경이 핍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하늘나라 부자는요,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부자는 어떤 게 부자냐니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핍박 좋아합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고생 없이 행복한 거, 이런 게 좋죠. 물론 이런 삶 싫어할 이유도 없고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십시다. 예수님 믿고 행복한 거 복입니다. 복이지만 핍박받는 것도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고 덜 얻었고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시고요. 지금 예수님 믿고 나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앞에 복 받았구나.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 나 안 믿었다면 안 힘들 건데. 여러분 그럴 때에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요, 언제 이런 핍박이 있습니까? 언제 이런 힘든 것이 찾아오죠? 신앙생활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는요,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런 핍박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앞장서 가지고 섬길 때, 그리고 탁 띠를 두르면서 전도를 막 할 때, 그리고 내 신앙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때, 이럴 때 핍박을 받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꼭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하늘나라 부자가 핍박받는 자,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핍박받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부자라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은 이 7가지 뼈대로 하면 칭찬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서모나 교회는 책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서모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저번 시간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은 것 때문에 칭찬도 받았지만 교마여서 책망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모나 교회는 이 책망이 없어요. 부럽죠?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물론 책망할 게 없어서 그러셨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모나 교회 책망 안 해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책망하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게 됐든 서모나 교회는 책망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시구나.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힘들 때 막 책망으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시고 칭찬으로 다가오시고 위로로 다가오셔서 그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느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요,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고요, 다시금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떠함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서모나 교회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저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오른손에 있는, 예수님께서 뭘 잡고 있습니까? 7 별을 붙잡고, 그렇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서모나 교회는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시냐면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지금 성경 펼치신 분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을 서모나 교회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처음과 마지막,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여기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심판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세상의 주관자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지금 들렸고 다가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 가운데는 꼭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상황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지금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있는 거죠. 이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생과 사를 황제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황제가 죽일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의 주관자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로마 황제가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자다. 로마 황제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 선택의 이 방향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머나 교회가 이 죽는 게 만약에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황제를 두려워했다. 황제를 두려워했다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황제 숭배, 야, 그냥 하는 거야. 고개 까딱거리는 거지. 이게 무슨 우상 숭배야. 타협하면서 그렇게 합리화시키면서 고개 끄덕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말은 잘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타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내가 처음이고 황제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는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무섭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서워 멀리해야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그런 두려움을 말합니다. 우리 선택의 방향을 이런 때로는 두려움이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면서 로마 황제를, 로마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신앙 용어로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 경외라고 하죠. 경외.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경외. 한 번만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로마 황제를 경외하지 말고 예수님만, 하나님만 경외해야 돼,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계시냐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머나 교회 가운데 이것은 부활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사실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렇죠? 죽는 것이 참 무섭겠죠. 천국에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 죽음보다 두려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가슴이 탁 하고 막히는데요. 특히 죽음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이 두려움이,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두려움이 훨씬 더하죠. 서머나 교회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필요한 말씀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박수를 한번 치게 되었는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이 죽음 앞에 있는 분들을 2년 정도 섬긴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2011년도 2년간 이 노인병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그 병원의 이제 대부분 환자들은
그 중환자 분이셨습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들은 이 죽음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셨어요. 저에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내 좀 살리도, 내 좀 살리도, 내 좀 살리도. 그 병원이 이제 부산이어서 이렇게 사투리도 구수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말을 하며 저의 말을 엄청 귀담아 들으시는 거예요.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여러분들처럼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는지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았습니다. 자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전할 때 막 멱살 잡고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지금도 잊지 못할 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이 말기암 환자셨습니다. 그분은 저하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5일 뒤에 그렇게 이제 주님 품에 안겼는데요. 개인적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구나,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진짜구나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병원 의사 선생님께 전화가 옵니다. 따라라라랑 따라라랑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를 탁 받았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지금 전도사님, 환자분이 오늘 내일 하니까 곧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 말이죠. 빨리 좀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그 병실로 이렇게 뛰어서 갔습니다. 좀 무거운 마음으로 병실에 가서 그분 앞에 섰는데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모든 인간이 받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고 우리 모두에게는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심판이 있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들었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께 반응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때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다행히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셨고요, 그 후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믿는 믿음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부활의 소망, 언제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선생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소망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제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들처럼 평안한 그리고 온한 미소를 띠시면서요, 눈에는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그거 어떻게 잊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5일 뒤에 주님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진짜구나, 부활의 소망 이거 진짜다, 복음의 능력 이거 진짜다 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만나면, 그 소망이 부어질 때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서머나 교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지금 절망 가운데 소망을 찾아라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 권면과 약속의 말씀은 10절과 11절인데요,
서머나 교회의 권면과 이 약속을 요약하자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좀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약속과 권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 서머나 교회 가운데는 극심한 고난이 있었고요. 하지만 서머나 교회는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도록 충성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순교자 한 분을 소개하고 이제 이 말씀을 맺을까 하는데요.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 이 폴리캅입니다. 당시 황제의 숭배를 거절했던 이 폴리캅과 11명의 성도님들은요, 황제 이 앞에 그 총독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렇게 체포돼서 섰는데 이 폴리캅의 이 죽음 앞에 로마 총독은 이런 제안을 해요. 폴리캅, 너 예수님을 욕하고 황제의 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당장에 너를 풀어줄 거야. 그 총독의 제안에 이 폴리캅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고 순교했습니다. 여보시오, 86년 동안 내가 섬겨온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기 바라오. 그리고 폴리캅은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서머나 교회, 이 폴리캅의 순교 앞에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 생명의 위협 앞에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 믿는 것, 이렇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랴? 온 천하를 얻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생명이 없는 자, 생명을 잃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물론 유한한 생명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 가치를 발견한 교회였고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가치를 깨닫고 서머나 교회가 갔던 그 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만 따르는,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